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죠.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요.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종의 중풍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살리는 기적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놀랄 말씀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다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던 어떤 것을 믿던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대로 성장하고 우리가 믿은 대로 변화받고 또 우리가 믿은 대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또 누구를 믿고 있든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들이요 확신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네 믿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믿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이 기도해 줘도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계신 것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치유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죄송합니다. 화평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주시고 승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형통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법칙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또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4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한마디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 먼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간청하는 믿음,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여러분, 백부장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했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간청한 백부장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며 그렇게 자신의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믿고 믿음을 가졌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간청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간청의 기도였어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옆집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빵 3개만 꺼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옆집 친구가 거절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간청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이 간청 기도의 교훈은요, 늘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교훈인 것이에요. 여러분, 간청 기도는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내가 아무리 열정으로 기도한다 그래도요, 응답이 없을 수가 많아요. 여러분, 간청 기도는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액티비티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1시간 기도예요. 1시간 기도하고
간청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등불을 켜서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랍고 바라옵건대 우리 또감사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여서 기도하기 간청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종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종들은요, 그 당시에 소유입니다. 재산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요, 종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 민족이었다고요.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종을 위해서 유대인 사람 30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을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죠. 그는 여러분 종을 친구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요, 종의 중풍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봐도요, 그냥 미국이 좀 힘있다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오래전에 들은 실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부대가 적진의 포화에 갇혀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자기 친구가 부상당해서 전장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려고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상관이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지금 간다라는 것은 자살행위다. 후퇴하라. 그런데요, 이 병사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자기 친구 전우를 가서 업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를 업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를 본 지휘관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가치가 있었냐?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었냔 말이다. 그랬더니 그 전우가 말했다 그래요. 네,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줄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역사는
힘의 역사가 아니라 권세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요. 이제 나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마지막 전후를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마디 말씀의 권위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다 같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믿은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 라고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종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에 놀라운 권능과 축복과 은혜와 비전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좌니챙이라는 프리즌 전도자의 이야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12살 때 갱에 조인했습니다. 24살이 될 때까지요 그냥 마약과 범죄, 교도소를 드나들면서요 그렇게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패스터 킴이라는 한국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Hey Johnny, God loves you and you are a child of God. 근데 what the heck?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갱이고 범죄자이고 마약 맨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요.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뭔가 하고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천천히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Hey Johnny, God loves you. You are a child of God.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 좌니의 삶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여러분 수많은 그 교도소의 그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며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씀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의 말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저 사람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군대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내 밑에 사람도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위에 사람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거죠. 먼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요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어떤 장교가 하사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안 가고 있더래요. 왜 안 가고 서 있냐 그랬더니 돈을 주셔야 담배 사오지 않습니까? 야, 돈 주면은 못 사올 사람이 어디 있냐?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어떻게 또 사왔다는 꺼서 막 이렇게 해서 사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순종하면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위에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먼저 순종한 그 믿음 위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위대한 일을 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세상은 아직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늘 순종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요 아직도 세상은 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큰 믿음을 여러분을 가져서 성령의 어노인팅을 받고 그 믿음이 부글부글 타올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주의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보신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요, 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4가지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간청하는 믿음, 종을 사랑하는 믿음, 한마디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 먼저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